주님이 데리고 오실 때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섬기고 또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일 또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온 당의 온 재직들 그리고 성가대 교사들 작은 목자들 지기들을 주께서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 위하여 확장하는 일에 그리고 섬기는 일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나의 설교를 하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설교를 합니다. 근데 1년에 여기 한 번 시작했었는데 설교 준비해서 산에서 들고 또 휴게실 소수도 있고 집에서 안에서 중간 밖에서 그리고 중간방 나오면 또 이제 탁자가 하나 있고 거기서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참 매일매일 매주 설교하는 그 분들의 참 고통이 참 대단하다. 끊임없이 뒤에서 옆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복음 사역, 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강단의 역사하기 불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강단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냥 적당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안 해요. 하시는데 제가 안 드립니다. 아멘. 하와는 아담의 완벽한 동반자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가정으로부터 공동체가 생겼고 결혼 여부나 나이 관계없이 우리는 아무도 혼자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없게 하셨습니다. 혼자 산다 이렇게 우겨도 자연 가운데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관계 속에서 살고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이 자연 생태계는 또 그들끼리 어우러져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나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병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리고 보존할 때 지금 더 아름답고 적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같은 이 가시와 또 엉겅퀴로 인한 흉극과 인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그리고 갖고 나가는 일은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죠. 저 은퇴후 사업에 살면서 인공적으로 뭘 이 아름답게 가꾸려고 이제 애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묵이면 그 죄가 되는 양 이것저것 잔뜩 심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체력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 나눠서 앞쪽은 유실수 그리고 뒤쪽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뭐 고구마, 또 파, 쪽파, 마늘, 상추, 고추, 부추, 가지, 옥수수, 토마토, 오이, 호박 이 심지 않은 들깨, 심지 않은 감자 그때그때 그 식탁에 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은 땅들은 이제 이 잡초는 자기가 잡초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이름을 모르는 풀들이 아주 왕성하게 잘 일어납니다. 이놈들은 아주 열심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자꾸 보세요, 보세요, 이 창정질하고 그냥 가면 붙들고 이런 붙든다는 걸 좀 가봐야 합니다. 이 치기직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드는 것을 봅니다. 저 집사람이 이 제초제를 좀 뿌리자 근데 제가 그 말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밑 흙을 파보면 지렁이부터 온갖 벌레들 그리고 그 벌레들이 또 노래하며 살고 놀고 야단입니다. 약을 뿌리면 떼 죽이면 당하죠. 가끔 보면 우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2마리 고양이가 있는데 원래 이게 들고양이 아침에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저녁에 와서 송하고 이제는 밥만 줘도 안 되고 이제는 놀자고 송합니다. 이놈들이 보니까 풀을 먹더라고요. 벌레가 많으니까 각종 새들이 날라와 저와 노래하며 그들 야단입니다. 땅을요 이거 좀 뒤집을 때는 참새들이 졸졸 따라오면서 벌레를 주워 먹습니다. 청개구리며 두꺼비며 땅속에 두더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대로 나무도 풀도 땅속 벌레들 땅 위에 걸어다니는 벌레 기어다니는 벌레 수많은 뱀이들 수많은 낯선 놈들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풀꽃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좀 흉보면 어떨까 해서 신경 쓰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레 그 본토에서 3,500km 떨어진 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작은 파산섬이 있습니다. 이스터 섬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네시아계의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농업과 크게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뭐 키가 큰 아열대 그 야자 나무들이 빽빽해서 섬 전체가 거기엔 숲이었습니다. 이 주민들은요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예식과 의식에 쓰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기 또 석상 모아이 석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무차별 골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터 섬은요 산림이 쉽게 파괴되었고 그리고 숲에서 나오는 천연 자원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숲에서 서식하는 동물까지 모두 멸종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숲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도 사라졌고 자연이 사라진 곳에 인류 문명도 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터 섬이 주는 교훈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구 곳곳에 광범위하게 이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동네 낙동강 강변에 그 높은 자리에 닭 전망대가 있습니다. 닭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으로 닭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에는 가끔 죽은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지한 구역에서 낚싯대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좀 힘들어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그 전염병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1차적으로 하나님 진노라고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좀 더 과학적,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염병은 지구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연 건강한가? 그렇지 못합니다.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계속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서식지 파괴로 동식물들이 살 곳이 없어집니다.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산에 사는 멧돼지가 마을을 습격하고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때문에 사람들까지 공격합니다. 인간들이 살 곳, 아니 인간이 아니라 그들이 살 곳, 인간들이요. 그리고 먹을 것까지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의 전체 생물 종류의 8분의 1, 약 100만 종이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린 사실 하나된 지구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공존해야 하는 지구를 넘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영역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도 사랑하시죠. 우린 피조 세계를 보살피는 청지기입니다. 책임 있는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망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 임의대로 인간 마음대로 해석하며 탐욕을 부리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자원 낭비 그리고 고갈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명하신 다스림 경작의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지킴의 의무,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지구의 강기몽산,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을 사실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생태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이제 지구 생명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생명체들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들의 바이러스로 인해 역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서식지 침해 엄청 큰 것이죠. 기후 변동으로 종들이 서식지 이동하면서 면역력이 없는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 야생동물 잡고 먹고 사고 파고 그들의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공간이죠. 야생들 그들의 숲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씩씩거리고 나오게 하느냐 왜 우리가 좀 새벽기도 나가면서요 멧돼지 만나면 어떡하지? 멧돼지 만나면 내가 말 준비를 했습니다. 멧돼지야 나 이래봬도 저 나무에 종말할 때 산으로 가라. 내일 집으로 돌아가라. 듣겠어요. 다음에 야 멧돼지야 내가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용서를 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산으로 내 집으로 가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미안한 거예요. 두꺼비가 날 보고 힐끔거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 청개구리가 나무 속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것, 정신없이 개미들이 달려다니는 것, 작풀을 좀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놈을 이 곡괭이로 치우면서 그리고 참새들이 가까이 와서 그 속에 벌레들을 먹을 것들을 찾는 것, 지렁이가 기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이 조살만한 개미들이 엄청나게 와서 들러붙어서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동식물 앞에서 이런 애들을 보면서 참 사람 노릇 잘못하면 다른 생물 종들이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참 야단나겠다는 생각을 이런 자연의 실은 그냥 말세 징조로 끝내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지구의 책임자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른 우리가 관리 보존하는 일에 솔선, 수범,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의 지표 부분 공기 상승, 북극의 축소, 지속적인 빙하 해빙으로 지하는 내려가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로 인해서 극한 기후 폭염, 그리고 가뭄, 폭우, 해양의 산성화, 종의 멸종.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최고로 정신을 차려야 할 이 마지막 때, 늘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종말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신앙인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금은요, 농업, 수확 감소,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라사면 폭설이요, 파키스탄은 50도 넘는 고온, 지구촌 이것저것 너무 황당한 이변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은 인간의 탐욕, 더 많이, 더 변하게, 더 많이 갖고, 더 새로운 것, 더 즐기려고 하는 것, 더 갖기를 원한 싸움질, 나라나 단체나 이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무서운 탐욕에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멈추어 버린 듯한 대상입니다. 온 세계가 멈춘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가고 싶은 것 편하게 갈 수 없고 자유로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교, 학원, 도서실까지, 제일 중요한 건 교회까지, 교회 집회.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 상황이 1, 2년 더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그동안 바로 살지 못했던 흥청망청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쓰고 산 것들을 회개한다면 하여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역설적으로 일상이 멈춰버린 자리에 두려움과 답답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멈춤이 자연히 살아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춤이 온실가스가 엄청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온실 배출국 중국 가스 배출이 엄청 줄었습니다. 공장이 문 닫고 자동차 비행기 운항 줄면서 공업 지역에 덮고 있던 유해가스가 거치고 하늘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관광객들이 주로 강물이 깨끗해지고 인도의 하늘이 맑아져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드러났습니다. 인적이 끊긴 이 해변의 멸종의 위기, 이 바다고기들이 산란을 위해서 수천 마리가 찾아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하루를 7년의 한 해를 그리고 10년, 50년 만에 한 번은 사람도 땅도 쉬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쉬게 하셨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제 인간의 건강이나 동물의 건강이나 생태계의 건강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관리를 명했습니다.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이 지구상에 관한 모든 생명과 연계 속에서 인간의 건강을 생각해야 이제 온 지구가 하나의 건강을 지향하기 때문에 잊을만한 터져나오는 이 대형 감염 질환 사태는 모든 피조물이 공정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지구 안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질서 그 안에서 모든 생명과 더불어 공생공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온 우주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어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요, 노아 홍수 직전 시대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이 땅에 죄가 반영했다. 이 말씀, 이 땅에 어느 한 곳 손댈 곳 없이 죄가 꽉 차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이 힘이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래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근심하셨습니다. 여기 한탄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극심하게 곤란기를 겪으면서요, 부모에게 막 덤빕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뭐 저런 놈을 낳았나 단식 후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넌 진심은 아닙니다. 6절을 여러분 깊이 보면 홍수 직전 얼마나 하나님의 심적 고통이 크고 심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근심하며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깊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5절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인간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에 새까지 그리하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 고통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의 세계를 끝장내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경탄한 자신의 창조 세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위기는 홍수가 아니고 세상 죄악이 반영해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 갈등하십니다. 심판과 연민 사이에 갈등합니다. 심판과 불쌍히 여김, 가엾이 여김 사이에서 갈등하십니다. 그리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노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노아가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갑자기 노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노아를 가리켜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지라. 그는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9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완전해서 혹은 의인이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이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시니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만 빼고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특히 영어 성경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풀이해 읽으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번역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인간을 향한 연민을 본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과 가엾이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 깊은 곳 자리, 그 자리에 그 슬픔을 노아는 본 것입니다. 노아는 그 고통 슬픔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120년간 옆에 계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그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살 자로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반항하는 자녀들이 심한 내적 상처를 받습니다. 밖에서 이 아이가 받은 고통을 집에 와서 다 풀어버립니다. 특히 자신의 고통을 받아줄 편안한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댑니다. 부모는 그 화살을 피를 흘리며 다 받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치지 못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을 가진 분, 그 부모의 마음 이상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잘나, 내가 의인이라 오늘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물도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인 결단으로 스스로 문명을 거스려 돌이킨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간은 과연 이전과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백신 치료 나오면 인간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신나게 급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와 먼지 없는 공기는 잠깐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다 멸하시려는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슬픔, 연민,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온통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 온통 넘치는 죄악의 바다, 농실거리는 죄악의 바다, 사고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때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과 강이 남이 되고 산과 강이
남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도 아니한 엄청난 한 그루의 나무를 베고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흐르는 강물을 끊어버리고 울창하고 울창한 숲을 간단하게 처리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나는 남남일 것입니다. 우린 그물처럼 얽혀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은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동네, 하나님이 주신 사회라는 공간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하나님 주신 시간의 공간 속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깊은 관계를 우리가 찾고 이 깊은 연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있는 삶을 생각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유로움을 찾고 풍요로운 마음 가지고 넉넉한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4월 덕당 리트 13-4에서 3년 성제 3년 5토가 천천히 몸도 그렇고 다 그렇죠. 천천히 일어날 때 천천히 걸어갈 때 천천히 굴릴 때 천천히 앉을 때 천천히 들떠날 때 천천히 나무 옮길 때 천천히 입으로도 말합니다. 천천히 나무를 아궁이에 집어넣을 때 천천히 밥을 먹을 때 천천히 50번 100번 천천히 아궁이가 샘물이 되었을 때 천천히 오토 괜찮아요. 천천히 되돌아보고 천천히 새김질하고 천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사는 주의 종으로 바로 살고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의 원의 피를 받고 새 생명 가지고 사는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 바로 사업하는 올바로 직장 생활하는 올바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천천히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이 내 후손과 관계가 되고 내 자자손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지구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때 우리는 책임있는 크리스찬 책임있는 부모, 책임있는 자식.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될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 사랑 모든 것 싹이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살아있는 것 여린 싹스로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로 다시 말없는 그 앞에 마침내 열매로 맺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살아가라. 너는 오 거룩한 살아라.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사람 휴먼이지. 휴먼의 지혜에 이 휴먼이라는 뜻이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겸손 에치우에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과 겸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면서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인간과 겸손 한 뿔입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디 가서도 문제입니다. 어디서도 문제고, 모든 공동체에서 문제고, 모든 모임에서 문제고. 여러분 아시는 험불하신, 그리고 젠틀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도 문제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안에서 그 세계 속에서 흙같은 존재, 겸손한 존재,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물입니다. 사실입니다. 똥수세기 같은 우리 어머니가 표현하는 말이 언젠가부터 내입에 와가지고 똥수세기 같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거룩한 것 같은 존재. 그것이 나다.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아, 이게 은혜구나, 새로운 세계구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구나, 내 삶이 은혜롭죠. 은혜의 힘을 알게 됩니다. 올해는 사고를 살면서 음식 쓰레기물을 땅에 집어넣습니다. 썩어 온갖 냄새가 나는 음식물을 찌꺼기를 묻을 때 땅은 한 번도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까지 싹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더 잘 자라고, 그리고 농작물 더 윤택한 것을 봅니다. 거기는 지렁이에게 먹이를 내주고 다양한 풀벌레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흙으로 사는 연수, 천천히 조금씩 실천해 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할 수 있는, 감히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험불한 온유한 이 젠틀한 크리스찬의 폼, 신선한 모습,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주신 땅에서 살면서 주님 닮아 겸손한 삶 살며 우리 때문에 많은 어려운 교회와 교역자가 살고, 우리 때문에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지역이 함께 복음으로 살고 일어나 더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며 고향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거리 한 아름 안고 설 수 있는, 하나님 무진장 사랑하고 사람 지독하게 사랑하고 땅 사랑하고 땅처럼 품고 예수님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남편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 지음받는 존재로서 서로 보살피며 돌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께서 나를 여기 불러주셨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야. 예배 끝나고 망치고 뛰지 마시고요. 천천히. 특별히 코로나19로 더 뜨거워진 예배 걱정부터 여러 집회 걱정합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영적인 힘이 넘치는 기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셨다 믿고, 그리고 성경과 함께하는 골방의 자리를 주셨다 믿고, 1대1 하나님과 면담하는 그간 바빠서 말씀드리지 못한 죄악이나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묵은 때들, 그 주님 앞에 그 부분들을 내놓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주님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
집회가 끊어진 시간 개인이 나와서 온 전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렌트 받은 걸로 생각하고 여기서 혼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전국 대화방 코로나 마스크 쓰면서 세상과 대화는 줄이고 그 마스크 풀고 하나님과 대화는 점점 많이 늘어나. 코 풀고 눈물 쏟고 주님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자리를 갖지 못했던 내가 코로나19로 손 씻고 바로 살지 못한 거 손 씻고 아직도 끊지 못하는 거 손 씻고 세상적 만남 손 씻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 이런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그래서 우리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하며 결정을 그리고 그 이성태 목사가 여기 하여간 우리 모두가 이 위기가 정말 영적인 기회가 되었어. 그동안 기도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끙끙거리던 내가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전화로 카톡으로 친구에게 동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도 살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했어. 어찌할꼬 이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 나 같은 주인 사랑할 수 있어.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나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었어. 이렇게 오늘 살게 하시면 내 은혜 감당 못하는 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자로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런 통해서 오늘 일부가 속에서 불이기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견딜 수 뜨거움으로 죽기 전에 집회가 끊긴 자리에 달려나와서 이 앞자리 뒷자리 저 밑에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터지지 않았던 영적인 삶이 확 터져서 땀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 속썩이며 살았대요. 남편 속썩이고 아내 속썩이고 자식 속썩이고 부모 속썩이고 교육자들 속썩이며 살았대요. 동의하고 자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조금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넉넉하게 찬송을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힘있게 살아 나를 보고서 옳지 않냐 주의 백성들이 안날 위해 이스라엘